열왕기하 24장 18절부터 25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4장 18절부터 25장 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다리요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와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으매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심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맞서서 반란을 일으키다가 결국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왕은 체포되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드기야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왕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조카인 여호야긴이 바벨론에게 잡혀간 이후에 세워진 왕이 바로 시드기야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더욱 어려운 상황은 바벨론에게 반란을 일으키고 난 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 그 성을 포위하였던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완전히 성을 포위하였고 포위된 시간이 길어지면서 예루살렘 안에는 심각한 기근이 발생하였습니다. 백성들은 저마다 고통을 호소하며 먹을 것이 없어 늘 고통하고 있는 상황이 바로 이 시드기야의 통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바벨론 군대가 성벽을 뚫게 되었고 시드기야와 그의 군사들을 하나 둘씩 도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바벨론의 군대는 그들을 놓치지 않았고 여리고에서 그들을 완전히 사로잡게 되었습니다. 정말 잔혹하게도 느부갓네살은 시드기야 앞에서 그의 아들들,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다 죽였고 이어서 시드기야의 눈까지 뽑았습니다.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로 바벨론에 끌려간 것입니다. 언뜻 보면 시드기야의 인생이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시기에 왕이 된 것도 아니고 이제 멸망할 일만 남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누구도 방법을 알려주지 않아 이리저리 방황만 하다가 죽은 것 같이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기 속에서도 시드기야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그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여러 차례 알려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예레미야 38장 17절 1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람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서부터 시작되었던 죄,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을 섬기는 모습으로 인해 계속해서 유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들려주셨습니다. 그 메시지를 듣고 무기력하게 살아가라고 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포기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그 회복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전해주셨던 것입니다. 시드기야에게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않게 되고 너와 내 백성이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되지 않으면 성이 불사르게 되며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의 그 말을 철저하게 무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시드기야뿐만이 아니라 당시의 왕의 측근들 모두가 하나님을 무시한 채 바벨론에게 절대로 항복할 수 없다고 왕에게 계속 소리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이미 무너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시드기야와 유다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멸망의 길로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에스겔을 통해 말씀하신 그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게 되고 신하들과 군대들이 왕을 지키지 않고 뿔뿔이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삶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어 주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며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다시 한번 회개하며 회복하라고 길을 열어 주십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을 비롯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뜻을 외면하고 무시하면 우리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멸망의 길로 걸어가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실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내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채 살아가는 삶의 영역은 없는지 철저하게 점검하고 회복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과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새벽부터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유다왕 시드기야와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불순종하며 결국 멸망의 길로 이른 것을 보며 우리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과 욕망은 다 버리고 오직 주님의 음성만을 따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교회를 위한